요번에도 뭔가 악귀 같은 그런 이야기일까요? 악기보다는 신에 가깝죠. 이건 오, 그 할머니 정도예요? 말씀으로는 신에 가깝다고 하셨어요. 이건 악기가 아니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신이 된 뱀귀신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네. 할머니가 한 번은 네, 정월 초에 이제 기도를 드리시려고 여수를 가시게 됐대요. 네, 여수 전남 여수에 보면 향이람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 바다가 보이는 그 뭐 절인데 옛날부터 있던 절인데 아주 유명해요. 네,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 여수 향이람이라고 하면.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기도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셔서 내려가셨대요. 네, 이제 정월 초니까 이제 많은 무속인 분들 이제 그쪽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오시겠죠. 기도를 하시러. 그쵸. 이제 뭐 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뭐 인사도 나누고 이제 해서 기도를 하시는 도중에 이제 꽤 친한 분이셨는데 한 분이 안 보이시더래요. 정월 네. 초인데 네, 그쪽 지방에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그 물어보셨대요. 걔 어디 갔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뭐 아파서 누워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오, 예, 아파서 누워 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무속인 분을 찾아가셨어요. 아프다 하시는 분을. 네, 이제 그쪽 이제 분의 집에 가셔가지고 가니까 이제 누워 계신 거예요. 네.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네 뭐 천기를 거스른 게 있나 뭐 벌전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생전에 이제 안 아프니까 안 아픈데 이제 아프고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네, 사실은 이제 어르신 제가 누구 아는 분 부탁으로 구술을 한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고 하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아시는 분 중에 꽤 유명한 땅꾼 분이 계셨나 봐요. 그쪽 지방에서. 아, 땅꾼, 뱀 잡는 사람. 네, 이제 뱀 잡는 분이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뱀 잡는 분 이제 그 일을 도와드리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무슨 일이고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하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땅꾼분이 아프시다 그래서 이건 그냥 또 뭐 동물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도. 네, 그래서 이제 그분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무슨 굿이라던데 뭐 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뭐 칠성 뭐 굿인가라는 게 있대요. 네, 그 뭐 제주도나 이쪽은 바닷가 지방에서만 하는 굿이 있는데 네, 이제 그분도 이제 고향이 이제 바닷가 분이시니까 이제 그 뭐 뱀 뭐 귀신이나 이런 거에 해를 입으신 분들 하는 굿을 했나 봐요. 네, 뱀 귀신한테 씌여가지고 뭐 아프신 분이거나 뭐 이런 놀래는 분들을 하는 굿이 있대요. 칠성 뭐 굿이라는데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네, 뭐 칠성 새남 굿인가 뭐 하여간 뭐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네, 전문 용어니까. 네, 그런 굿이 있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단순한 이제 동물령인 줄 알고 이제 그 굿을 하셨대요. 그 굿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그 땅꾼분은 나으신 거예요. 네, 나으셔가지고 별일 없나 보다 하고 이제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꿈을 꾸셨대요.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집에서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바깥에서 이제 막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밤에 꿈에 그래서 눈을 떴는데 닫혀 있어야 될 방문이 이렇게 열려 있고 거실에 뭔가가 서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뭔가가 서 있는 걸 싹 봤는데 이제 그분이 묘사하시기를 다리는 사람 몸인데 네, 위에가 뱀 모양을 한 황금색 뱀 모양을 한 이렇게 서 있었대요. 네, 그게 서 있으면서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네, 서 있으면서 이제 팔은 없고 네, 뱀 형상이니까 팔은 없고 그 상체만 쭉 길어지더래요. 쭉 이렇게 쭉 길어져가지고 그 자기가 있는 방을 찾더래요. 거실에서 뭐 이 방 저 방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고개만 쑥 들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네. 이랬대요. 그래 이제 그 무속인이 꿈에서 이제 직감하셨대요. 내가 뭐 잘못 건드렸다 이거는. 네. 이건 잘못 건드렸다. 보통 이제 뱀이면 뱀 귀신이면 그냥 자연 그 동물령이면 그냥 간단한 뱀 모양을 한 게 이렇게 뭐 돌아다니거나 뭐 그래야 되는데 네. 이거는 본인이 봐도 이상하다는 걸 느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안 깨면 나 죽는다라는 느낌이 드셨대요. 꿈에서. 네. 이거 나 안 깨면 죽는다라는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제 잠을 깨려고 하셔가지고 잠을 깨셨대요.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깼는데 이제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밤마다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계속 그게 와가지고 자기를 찾더래요. 네. 자기 찾더래.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온갖 비방이란 비방, 뭐 부적이란 부적, 뭐 다 붙여놓고 막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이 말씀을 딱 들으시더니, 그거 보니까 보통 귀는 아닌 것 같다고. 보통 동물이면 그럴 수가 없다고. 네. 아무리 세다 한들. 그 정도, 그 정도 이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건 보통 귀가 아닌 것 같다. 네. 한번 그 땅꾼분을 만나보자. 무슨 사연인지. 그래서 네. 땅꾼분을 이제 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땅꾼분한테 이제 무슨 일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땅꾼분이 얘기하시기를 이제 누구 집에서 이제 뱀이 이제 아주 큰 뱀이 나왔다고 빨리 잡아가 달라고 이제 했대요. 예. 그래서 땅꾼분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이제 뱀을 잡으러 가셨는데 네. 엄청나게 큰 진짜 막 길이가 한 2m쯤 되는 황구렁이가 나온 거예요. 집에서. 오, 예. 집에서 황구렁이가 나온 거예요. 엄청 크잖아요. 그쵸. 예, 그냥 뭐 보통 뭐 한 1m만 돼도 엄청 큰 뱀인데 2m 정도 되는 뱀을 보셨다니까.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행제냐고 이제 그 뱀을 잡으셨대요. 네. 땅굴이니까 이제 그런 미신을 별로 안 믿는 거예요. 그동안 음. 뱀을 막 몇십 년 동안 막 몇백 마리를 잡았으니까 그쵸. 별 생각 없이 이제 그 뱀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이제 뱀을 이제 파셨대요. 돈 벌 목적으로. 건강원 이제 다른 분한테 누구한테 네. 팔았대요. 팔아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대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도 이제 아프시기 시작했대요. 네. 근데 본인은 이제 무속인도 아니고 하니까 뭐 배명상을 한 여자가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몸이 아팠대요. 네. 그래서 이 무속인한테 뭐 부탁해가지고 떼냈다고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 듣더니 그 정도 크기의 뱀이면 이거는 신이다. 네. 거기 터를 지키고 있는 신인데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해코지를 했으니 당연히 큰 화를 입는 게 당연하다고. 네. 땅꾼이야 자네는 뭐 영감도 없고 신을 모시는 제자가 아니니까 크게 화를 안 당한 것 같은데 신을 모시는 제자가 지금 뭐 신을 몰라 뵙고 막 그렇게 행동을 잡기처럼 했으니까. 잡기처럼 그냥 일반 구슬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나 이 사람아. 이건 노한 거라고. 네. 이 뱀이 이거 노했다고. 이거 신이 네. 노한 거라고. 빨리 이걸 달래야 된다고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그 뱀을 잡은 집을 이제 찾아가셨어요. 네.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집주인한테 사정을 설명했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하니까 이제 그 집에서도 이제 마침 이제 아픈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집에서도 이제 막 시름시름 앓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뭐 무슨 일인지 몰라서 방법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찾아오셨으니까 해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굿을 하셨죠. 굿을 이제 신을 불러오는 의식을 하신 거예요. 네. 이제 굿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뱀신이 이제 실린 거예요. 네. 실려가지고 내가 이 땅의 터주신으로 근 몇백 년을 이 땅을 지켰는데 이 땅을 지키고 터를 지켰는데 니놈들이 나를 그렇게 했다고 죽였다고. 죽였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 네. 그리고 막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 막 이제 할머니가 비신 거죠 또. 네. 방법이 뭐 있겠어요. 비신 거죠. 할머니 네. 테마 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비셨어요. 막 아이고 잘못했다고 우매한 인간이 신을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신인지도 몰랐고 그냥 일반 사람들 보기엔 그냥 뱀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아이고 죄송하다고 한 번만 화를 풀고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해서 좀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네. 네,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제 그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네. 몇백 년간 이제 거기서 이제 수행하고 털을 지키던 신인데 네.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일반 잡귀도 아니고 네. 그 신을 그렇게 해놨으니 네. 그래서 내가 이 터 지키고 있으면서 했던 모든 착한 일들이 다 허사가 됐다고. 내가 여기서 수양을 닦아서 나도 신으로 돼서 가려고 했는데 니놈들 때문에 내 몇백 년의 공부가 다 날라갔다고. 예. 니 몇백 년이 공부가 다 날라갔으니까 이거는 목숨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예. 이걸 나는 목숨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신의 제자라는 놈이 터주심도 모르고 달랠 생각도 안 하고 그랬으니 이거는 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널 데려가야겠다. 예. 예. 무속인한테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제 막 거기 이제 굿당에 이제 이제 구슬한 이제 모든 이제 제자들이 다 빈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예. 이제 불쌍한 제자 용서해달라고. 제자가 아직 수양이 부족해가지고 몰라뵙고 그랬다고. 뭐 욕심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신의 제자로 인간을 도와주려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화를 푸시고 한번 용서해달라고 크게 비셨대요. 네. 근데도 이제 안 풀어가지고 한 구슬 한 4-5번 하셨대요. 네. 계속 용서해달라고 빌고 뭐 하니까 이제 신이 화를 푸신 거죠. 그러면 됐다. 내가 그러면 이제 그만 화를 풀고 나는 이제 산으로 돌아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그 집 돌담에서 이제 뭐 한 30cm 정도 되는 이제 뱀이 네. 돌담에서 싹 나와서 산으로 싹 올라가더래요. 아 진짜요? 뱀이 황금색, 황금색 뱀이 싹 나타나서 네. 스르르 올라가더래요. 저기 산으로. 네. 니놈들이 날 이렇게 했지만 나는 이제 다시 간다고. 네. 내 이 땅을 지켜주는 거 다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다시 산으로 올라간다 하고 네. 스르르 하고 올라갔대요. 할머니가 아이고 화를 푸셨네. 그리고 그 이제 무속인분한테 자네도 무턱대고 동물령이라고 그렇게 막 하면 안 된다고. 네. 동물령 중에서도 수양을 닦고 신이 되려고 하는 동물령도 있는데 괜히 그러다가 자네만 이게 뭐냐고. 신의 제자가 와. 그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신의 제자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쵸. 신과 제자를 신과 인간을 이렇게 사이를 갈라놔서야 되냐고.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수양을 더 닦으시라고. 네. 그렇게 하고 끝나셨대요. 네. 할머니가 본 그 뱀 귀신 중에서는 진짜 제일 센 뱀 귀신이었대요. 와, 언니. 보통은 할머니도 보신 거는 그냥 뭐 그런 경우는 많대요. 뭐 다리가 뱀이고 뭐 상체가 인간이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 네. 그 반대인 경우는 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상이 네. 안 가요. 다리가 뱀이 네. 사람이고 위에가 그냥 네. 뱀이면 그 상상이 안 가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방문을 찾아갔다는 생각해 보세요. 네. 무성들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와. 고개만 이렇게 그 몸만 쑥 늘어나가지고 네. 방을 뒤지더래요. 이렇게 혀를 낼름거리면서 네. 막 그 눈빛은 빨간 눈빛으로 해가지고 네. 빨간 눈빛에 몸만 쑥 늘어나가지고 온 방을 돌아다니면서 네. 어딨냐고. 무속인분이 다행히 이제 뭐 비방이나 이런 걸 잘해가지고 그게 이제 돼서 화를 안 당하신 건데 네. 큰일 나실 뻔했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자네도 이제 다음부터는 동물령이라고 그렇게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못하고 불쌍한 동물령이지만 동물령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산신이 부리는 동물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산신 밑에서 수업을 닦고 있는 동물령도 있을 수 있다고. 음. 특히나 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그렇대요. 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신이 부리는 그 수화일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애로부터 이제 뱀 이제 집안에서 이제 뱀이나 뭐 구렁이가 나오면 잡지 말고 그냥 풀어주라고. 그냥 냅두라고. 화를 안 입힌대요. 아, 그냥 물지도 않고. 냅두라고 하는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땅꾼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집 주인이. 그런데 그럴 모르니까. 수밖에 없죠. 큰 뱀을 봤는데 집에서. 네. 예. 엄청 큰 뱀이니까 그분도 놀라신 거예요. 그쵸. 놀래죠.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이제 빌고빌어가지고 또 화를 푸셔가지고 다행히 일이 좋게 마무리됐다고, 다친 사람 없이, 네. 크게 상한 사람 없이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제가 들은 얘기는 무속인 분들이 이제 산에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네.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뱀을 만났다. 그러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기도 드리러 안 가고. 네. 뭐 그건 전 잘 모르는데 제가 네. 무속인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이 이제 그 산신이 뱀을 보낸 거죠. 오늘 오지 말라고. 좀 뭐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면 무속인 분들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뱀은 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뱀 귀신 이야기가 끝났는데 그 네. 이제 8탄으로 이어질 내용은 어떤 이야기일까 한번 예고 한번 해주시죠. 다음은 이제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이제 허주 잡심 들려가지고 무당짓 하던 그 잡기 빼낸 거. 허주 잡신이 그런데 들렸던 무속인. 이 허주 잡신이 이게 무속인을 한두 명 잡아먹은 게 아니야. 아, 진짜요? 할머니가 네. 일을 하고 보니까 네. 한두 명 잡아먹은 게 아니라 한 7명을 갈아치운 거예요. 그릇을 옮겨 다니면서. 와, 악귀네 거의. 전보려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누가 전보러 오면 지금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그릇보다 큰 그릇이 전보러 오면 뺏어 자기가 이야. 갈아타는 거예요. 그 허주 잡신이 돼가지고 그 무속인한테 씌여가지고 또 무당짓하고 그걸 한 7번을 갈아치웠대. 그래서 무당을 함부로 찾아가지 말라는 말도 나오는 거구나. 네. 와, 알겠습니다. 오, 그릇이 큰 게 오니까 이제 네.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가 더 큰 그릇으로 옮겨가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강제로 이야기. 네. 강제로 천도된 이야기. 이야, 또 만신 할머니께서 바로 그냥 하늘로 보내버리셨구나. 이야,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대요. 그거 하실 때도. 아, 그거 할 때도요? 네, 네.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윤아 아빠님 들어가세요.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무당령에 관련된, 예전에도 무당령을 한번 네. 소개를 해주셨지만 이게 정말 무섭다고 네, 했어요. 할머니 무당령은 한두 번이 아니십니다. 할머니는 아, 진짜 엄청 많이 겪으셨답니다. 이번에는 무당령이 조령산이라고 네.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또 산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Let's get it. 되게 유명한 산이에요. 여기가 네. 백두대간에 있는 산일 거예요. 백두대간 이렇게 문경세제 넘어가는 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네네. 예,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그 화선인 이야기 잘 들었고요. 화선인 이야기. 아, 화선님. 그래서 제가 네. 상갓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할머니 상 치르면서 이상하게 느꼈던 거 몇 개 하고 할머니한테 들은 이제 객기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상갓집에 객기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네. 배가 고파서래요. 그 밥을 못 먹고 또 돌아다니는 영혼들이 이제 장례식장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건데 네네. 할머니 그 상갓집에 이런 데 있으면은 뭐 저승사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승사자가 있는데 객기가 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저승사자가 모든 영혼을 다 걷어가는 건 아니래요. 예. 보인다고 족족 잡아가는 건 아니고 그 업이 있는 영혼들을 데려가는 건데 그런 상갓집에 오는 영혼들은 불쌍한 영혼들이라서 저승사자도 모른 채 한대요. 그런 영혼들은. 그럼 할머니 그 상갓집 갔다가 뭐
이렇게 귀신 당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거는 상갓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돌아다니는 영혼들이 그렇게 한대요. 상갓 오. 그 장례식장 주변에. 예.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 아니까 누구 상 났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다가 들어붙을 만한 사람한테 들어붙는 거래요. 네네.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거라서 그 장례식장 안에서 붙어 온다는 건 잘못된 얘기고 밖에서 붙어서 온대요. 그 안에 겁도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업을 가진 놈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대요. 네. 저승사자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영혼을 데리고 갈 때는 그게 기약이 없대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데려갈 때도 있고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데리고 갈 때도 있대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은 뭐 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시간을 좀 더 준대요. 있을 시간을 인사할 네. 사람한테 인사하고 뭐 이런 시간을 좀 주는데 그럴 때 이제 혹시나 악기가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다 잡혀가는 거래요. 예. 그러니까 상갓집에 그래서 객기가 있긴 해도 그렇게 나쁜 객기는 없대요. 네. 제가 할머니 상치를 때 몇 번 봤거든요. 몇 번인가 할머니 상치를 때 이제 있으면 저기 한쪽 구석에 할머니는 집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마당 한쪽 구석에다가 상을 하나 차려놓고 뭐 몇 시간 한 번씩 상을 계속 비우는 거예요. 음식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손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저거 왜 저 음식 아무도 없는데 왜 저기 상을 차려놓냐 그러니까 아 저거요 저거 오갈 데 없는 귀신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가라고 저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아.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한테 상을 치러줄 필요가 있냐고 상을 저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평생 그 일을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법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손자가. 예. 그냥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할머니한테 든 그 손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가 겪으신 무당녀에 관한 이야기인데 네. 뭐 예전에도 제가 무당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정말 악랄하다고 위험하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은 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냐 그러면 수살기를 꼽으실 텐데 할머니는 수살기는 그냥 애교래요. 그거는 애교. 그 수살기는 보통 뭐 할머니 확률로 따지자면 열의 6은 조상 중에 수살기가 있대요. 열의 6은 물에 빠져 죽으신 분들이 있대요. 그 바닷가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살기라는 게 그냥 뭐 바다에서 일하다 빠진 사람도 있고 뭐 자연재해 때문에 홍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열의 6은 집안 사람 조상 중에 수살기가 있대요. 그런 수살기는 이제 후손들한테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악한 짓을 많이 한다고 네네. 그래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수살기는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고 악독한 거는 무당력이 제일 악독하대요. 무당령이. 네. 할머니야 뭐 같은 무당이라도 이상한 일을 많이 처리하셨다 그랬잖아요. 많이 처리하셔가지고 할머니가 많이 보시기도 했고 그런 걸. 또 무당령이 얼마나 사람을 잘 현혹시키는지를 많이 겪으셨대요. 보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아마 돌비님이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무당을 신격화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무당을 신격화시키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신격화를 시켰을 때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지. 예. 늘 그렇듯이 할머니가 처리하신 일은 세상에 많은 무당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예. 그러니까 보통 무당들은 뭐 그저 구슬해준다, 영혼을 떼내준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세요. 제가 들어보니까 시들무 차면서 느낀 거는 뭐 어떤 인생을 사시는지 그냥 대단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 번은 제가 뭐 할머니 집에 가 있으면 찾아온 손님이 계셨거든요. 몇 분 봤는데 그냥 잠깐 이야기 나누시다가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아, 그냥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라고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기다리라고 항상 작은 상을 차려가지고 마당 한 곳에 이렇게 두셨어요. 한쪽 끝에다가. 그럼 물어봤어요. 할머니 저 상은 왜 갖다 놓으시냐고. 그러면 찾아오신 손님한테 붙어있는 영가분인데 배고프시다 그래가지고 밥은 먹이고 돌려보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뭐
저는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해주면 영혼이 간다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그냥 믿기만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항상 이제 방송에 이제 굿하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할머니가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지랄들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이고 지랄들을 한다고. 예. 지랄들 왜 저렇게까지 보여줘야 되냐고. 그냥 영가들이 하는 말 대신 전해주고 신이 하는 말 대신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왜 저렇게 난리굿을 하고 있냐고. 예. 그러니까 물론 할머니는 보이시고 들리고 말하는 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네네.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모시던 스승들도 다 그렇게 영가를 보내셨대요. 네. 영가랑 이야기가 되는 분들이고, 뭐 그러니까 할머니는 항상 그런 걸 보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방송 보면 맨날 할머니가 혀를 맨날 차셨어요. 아휴,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저 무당들이 얻는 게 뭔지 나는 모르겠다고. 나는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돈이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있을 거고 그 정도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을 사람들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큰 굿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그거는 마을 차원에서 큰 굿을 하거나 신을 달래거나 그럴 때 큰 굿을 하는 거지 뭐 저렇게 요란 법석을 떨 필요가 없는데 왜 저러냐고. 그러시면서 세상이 바뀐 건지 아니면 본인이 늙으신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에이, 할머니 그래도 저분들도 무당인데 다 알고 저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머니 저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나 내가 알던 선생님들은 저렇게 하신 분 아무도 없다고. 예. 저렇게 요란하게 하신 분은 없다고. 그냥 영혼들 말 대신 전해주고 산 사람 위로해주고 신의 은으로 산 사람들 위로해주고 풀어주고 달래면 그뿐인데 뭐 저렇게 요란하게 난리를 칠 이유가 뭐 있냐고. 오. 사람한테 붙어있는 영혼이 뭐 그렇게 악랄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원이 가득한 영혼이겠냐고. 그냥 뭐 자기 알아주고 신세 한탄하는 거 좀 들어주면 끝나는 일이 10의 9라고 하셨어요. 10의 9. 10의 9. 네. 예. 저렇게 하는 거는 뭐 들어줄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저 사람이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겠지만은 내가 볼 땐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렇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는 달래주기도 하지만 무서울 때는 무섭잖아요. 그럼요. 지금까지 네. 얘기에 등장하는 거 보면. 예. 그래서 이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영혼도 이제 개길 만한 사람하고 개기지 못할 사람을 아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애들을 보면 이 사람한테는 개길 수 없다라는 걸 영혼들이 직감적으로 아나 봐요. 안 된다는 이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괜히 개기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찾아오면 그냥 신병도 없는 욕심 많은 조상령이 붙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쳐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할머니를 보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머리 쳐박고 잘못했다고 한대요. 그냥 네네. 싹싹 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 받아야 될 분들은 옆에 신이 와 있거나 네. 아니면 사람 자체가 다르대요. 보통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지? 그거는 이제 할머니 주관적인 시선이니까 네. 저는 모르죠. 할머니가 느끼기에 딱 그렇대요. 신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신줄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 자체가 다르대요. 사람 자체가 다르대요. 그리고 신이 없는 경우에는 확답을 안 해주신대요. 네가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본인도 모른다고. 네. 확답은 못 하는데 이제 그냥 편하게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절에 가서 빌라고. 그래서 정말 자네가 그 길을 갈 사람이면 언제고 본인이 먼저 알게 될 거고. 네. 신이 찾아온다면은 본인이 안다고. 그 신이 오지도 않았는데 신을 받는 것도 웃긴 일이라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게 빌다 보면
신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그거는 확답을 못한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내신대요. 그래 정 힘들면은 여기로 찾아가라. 이렇게 아시는 분 이제 뭐 연락처 같은 거 전해드리고 이리로 찾아가면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돌려보내셨대요. 이제 그런 일 하다 보면 이제 점사 보시는 분들도 간혹 왔나 봐요. 할머니 네. 물어가지고. 제 소문 듣고 찾아오신 분들 할머니 다 돌려보내셨어요. 그냥 힘들어서 찾아오는 건데 할머니 그냥 얘기 듣고 그냥 대답을 하셨대요. 내가 당신 앞날을 알 수는 없다고. 그 앞날이 맞을지 틀릴지 나는 모른다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다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다행히 그냥 옆에 귀신이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조금 힘들다고. 이런데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네. 그렇게 자꾸 나쁜 생각을 하니까 나쁜 기운이 꼬이는 거라고. 아. 혹여나 이보다도 더 힘든 일이 계속 생기면은 내가 아시는 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상담을 받아봐라. 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신대요. 그러니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길 가다가도 도와주셨대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리 와라 해가지고 뭐 때문에 힘들지 이러고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리고 뭐 네. 먹여주시기도 하고 재워주시기도 하고 뭐 길가에 노숙자 있잖아요. 노숙자분들. 그런 분들 중에도 막 귀신 때문에 조상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갖고 그렇게 되시는 분도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손자놈은 어렸을 때 많이 봤대요. 할머니가 어디서 막 노숙자 같은 분 데리고 와가지고 먹이고 재우고 그 건사하다가 한 몇 달씩 그 건사하다 보내고 그런 분들 많이 봤대요. 할머니가 그러시는 분들. 그래서 또 할머니 집이 또 이상한 게 대문은 남쪽으로 돼 있는데 그 현관문이 북쪽으로 돼 있어요. 북향으로. 오? 예. 이상하죠. 보통은 다 남향으로 짓잖아요, 집을. 근데 할머니는 북향으로 지으셨대요. 그래서 손자가 물어봤대요. 왜 우리 집은 남향이 아니라 북향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손자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길 잃은 영가도 쉽게 찾아오라고 내가 북쪽으로 집을 내놨다. 이렇게 지었다고. 네네. 내가 이렇게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뭐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길 가는 영혼들 여기가 무당집이요 하는 거 알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리로 혹시 다니는 귀신 있으면 들어와가 신세 한탄하고 돌려보내려고. 네. 그냥 한참 귀신 볼 땐 그게 진짜 싫었대요. 할머니가 지방에 일 나가셨을 때 집에서 자고 있으면 부스부스 자기 방으로 들어온대요. 뭐 머리 네. 들이밀고 나타나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이가 먹고 만성이 되니까 얘기를 했대요. 영혼한테. 왜 찾아온지 모르겠는데 나는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머니 안 계시니까 며칠 있다 다시 오시라고. 며칠 있다 다시 오시면은 할머니 계실 테니까 그때 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다. 이렇게 하면 또 군말 없이 또 간대요. 네네. 그 희한하게 할머니가 집에 계실 때는 절대로 집안에서 부스부스 나오는 일이 없대요. 네. 근데 할머니가 집에 계실 때 대문 밖에 있는 건 많이 봤대요. 대문 밖에 서성거리는 건 많이 봤대요.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할머니가 나가서 데리고 들어오신대요. 여기 네네. 들어오라고. 대문 열고. 참 희한하죠. 지금 북향으로 집 짓는다는 얘기 처음 들어봤었고. 그냥 뭐 할머니가 하여간 좀 보통분하고 좀 틀리기는 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 본론으로 가시죠. 네. 무당령. 이제 오늘 할 이야기는 할머니가 조령산에서 만나신 무당령에 관한 건데, 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진짜일까 하는 생각 많이 했어요. 오. 진짜일까? 예. 근데 이제 늘상 할머니가 이제 손자놈한테 입버릇처럼 하신 얘기가 내가 죽고 나면 사진 태워라. 내가 내 손때 탄 물건 다 태워라. 이걸 맨날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하신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듣고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할머니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고 삶에 대한 욕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평생 그 길을 걸으면서 본인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못 하셨잖아요. 본인 뜻도 많이 꺾고.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싫어서 그런다 하실 때 참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때는. 예. 근데 본인 역시 자손한테 기억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본능. 그렇죠. 그냥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는데, 그럴 법도 한데 할머니는 본인 사진 한 장, 손때가 묻은 물건 모두 다 태우라 그랬고, 그걸 훌훌 떠나셨는데, 요즘 들어서 가끔씩 할머니는 저승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혹시 막 전국 방방곡곡 이것저것 떠돌면서 영혼을 걷고 계신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어요, 가끔. 예.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디서 뭐 저승으로 안 가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걷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가끔씩.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또 할머니가 집에 계셨대요. 집에 계셨는데 30대 초반? 30대 초중반 어떤 아가씨가 와 있더래요, 집에. 예. 이제 손자가 처음에 봤는데, 할머니 이제 지방에 가셨다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이제 손자가 보니까 이제 할머니 손님다 싶어가지고 집으로 먼저 안내해 준 거였대요. 그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분 옆에 남자아이 하나, 할아버지 하나, 할머니 한 분, 젊은 남자분이 이렇게 4명이 서 있더래요. 근데 기운이 악한 게 아니어가지고 조상께서 같이 따라오셨구나 싶으셨대요. 조상이 돌보는 아이구나 싶으셨대요. 그래서 먼저 인사를 하셨대요. 예.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아가씨도 이제 서둘러서 어른이 인사하니까 같이 인사를 했대요. 할머니가 너한테 인사한 게 아니라 네 옆에 계시는 조상들한테 인사드린 거라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찾아왔노?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이제 사연을 쭉 설명을 하는데, 본인은 점촌에 사는 사람이에요. 점촌. 경상북도 점촌에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물어 할머니를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본인이 중학생 무렵부터 본인 성격이 이상해졌대요. 사람들한테 툭하면 신경질 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어머니가 그렇게 본인을 대했대요. 툭하면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그래서 이제 본인 성격인 줄 알았대요, 그게. 엄마 성격 닮아가지고 그랬나 보다 했대요. 엄마가 맨날 그러니까 나도 그걸 배웠나 보다 싶었대요. 네네. 그렇게 살다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혹시나 제가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팔자인가 궁금해가지고 찾아오게 됐다고. 그 전에 몇 분 찾아갔는데 다들 신병이다, 너도 네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야 될 팔자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할머니 다 듣고는 그래 네가 꿈꾸면 뭔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어떤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잡아당기고, 또 한 번은 자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고, 또 얼굴은 모르겠는데 무당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와서 손짓을 한대요, 본인한테. 예. 이렇게 오라고. 또 다른 날은 아이가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치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가장 무서운 꿈은 어떤 젊은 남자가 꿈에 나와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는 손으로 자기 손을 잡고 안 놓는데요. 꽉 잡고. 예. 그때마다 꿈에서 깨면은 무서워서 잠을 다시 못 자겠다고. 그래서 아주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막 오래됐대요. 20대 초반부터 계속 그러니까. 아주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이제 할머니가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그냥 보시기에는 신줄도 없고 신이 왔다 간 흔적도 없는 아이래요. 없었대요. 그러니까 신이 너한테 왔으면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내 눈에는 왔다 간 흔적이 보인다고. 근데 너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그래서 어머니 무슨 일 하시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부모님 무슨 일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는 지금 무당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대요. 내가 보기엔 너는
너희 집은 신줄이 없는 집안인데 무슨 무당일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할머니는. 할머니는 보면 다 보인대요. 그게 조상 업이. 혹시나 이제 무당을 했던 사람이면 그게 보인대요. 네. 알려준대요, 신이. 이 집은 예전부터 무업을 했던 집이다. 이렇게 알려준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그 길을 걸어야 될 아이면은 열심히 빌라고 얘기하고 그 길을 만약에 걸어야 될 사람이면 신이 와 계시면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예. 얘는 신이 왔다 간 흔적도 없고 신줄도 없고 그런데 무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할머니는. 그래서 언제부터 엄마가 무당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본인이 중학생 들어갈 무렵에 이제 신내림을 받았대요. 신내림을 받았고 지금은 뭐 15년 정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할머니가 그 얘기 다 듣고는 옆에 서 있는 영가들을 보시고는 다들 말없이 서 있더래요. 예. 그럼 할머니가 할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아주 답답해 죽으셨대요. 그냥 말을 해야지 알아듣는데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을 불러야 되나 싶으셨대요. 접신을 해가지고 해야 되나 네네. 싶으셨대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머니가 아가씨한테 말씀을 했대요. 아이고 조상 중에 무당으로 살아온 분도 없고 신줄도 안 보이는데 엄마가 신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이상하다고. 지금 네 옆에 조상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신다고. 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니까 너무 자는 게 무섭고 힘들면은 일단 며칠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객방을 내주셨대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주무시는데 그 옷기 스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슥슥 하고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제 앉으셨대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일주일 전에 봤던 그 아가씨 옆에 있던 그 할머니랑 젊은 남자가 앉아 있더래요. 할머니가 예. 인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전에는 말씀 못 하시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오셔서 말씀을 하시냐, 하신 말씀 있으면 해보시라, 제가 다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자가 대신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은 우리가 모두 같이 온 아이의 조상이라고. 할머니가 예, 잘 압니다. 처음 뵀을 때부터 제가 조상이라고 생각은 했다고. 네. 그리고 악한 마음이 없으셨으니까 이곳까지 들어오신 거라고. 그 악한 마음이 있었으면 아마 대문에서 못 넘어오셨을 거라고. 그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왜 저 아가씨 옆에 하나 둘도 아니고 네 분이나 되시는 분이 그렇게 계시냐고. 뭔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생에서 이렇게 그것도 자손 모임 붙어가지고 계시면 네. 아이고 자손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러시냐. 그러니까 잘 안다고. 그런데 본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대요. 자손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대. 불쌍한 내 자손 제발 살려달라고 막 두 분이서 이제 부탁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럼요 제가 도와드려야지요.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사연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그리고 왜 처음 본 날 말씀을 하시면 될 거를 왜 일주일 동안 입을 닫고 계셨냐고 물어보니까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졌대요. 본인들이 입이 안 떨어졌는데 이제서야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어떤 무당집을 가도 다들 신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만 들렸대요. 그러니까 다들 신으로 본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을 다 신으로 본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신의 기운이 아니라 우리를 본 사람 처음이라고. 어르신이 처음이라고. 다들 그 썩을년의 기운만 알아본대요. 예.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알아주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아유 제발 우리 집안에 이상한 년 하나 들어와가지고 집안 이 꼬라지를 만들었다고. 하나 남은 내 귀한 자손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부탁을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아이고 울지 말고 자초지종 다 들었으니까 제가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고. 제가 능력이 되는 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말씀하신 이상한 년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아가씨 엄마를 얘기하는 거래요. 엄마인데 이게 본처가 아니래요.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재가를 해서 이제 들이신
여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네네. 그래서 그 정신 나간 년이 엄한 짓을 해가지고 집안 이꼬라지를 만들었다고. 할머니가 아이고 정신이 나간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새엄마가 이 사단에 이 일에 그거냐고 그러니까 맞다고. 아이고 제발 그년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할머니가 산 사람을 또 함부로 못하니까 얘기를 다 듣고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물러나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네. 하셨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그 아가씨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어젯밤에 네가 처음에 온 날 데리고 있는 옆에 계시는 조상들이 얘기를 해주셨다고. 네. 이제 자초지정은 내가 더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조상님들은 어떻게든 막으려고 꿈에서 먼저 알려준 거라고. 너한테 경고를 해준 거라고. 네 어머니가 어떻게 신을 받았고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셨대요. 그 아가씨가 설명을 하는데 이제 새엄마를 만난 것도 아버지가 새엄마를 만난 것도 평소에 잘하는 무당을 통해서 만났대요.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 무당하고 교류가 자주 있었대요. 자주 있었는데 이제 그 무당이 죽을 무렵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부탁을 했대요. 이제 본인이 모시는 신명을 나하고 인연이 맞는 자네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내 잘하는 분한테 부탁을 할 테니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새엄마는 또 그걸 또 믿고 또 받으려고 했대요. 아, 새엄마가.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신내림을 했대요. 내림굿을 했대요. 네네네. 그 죽은 무당이 쓰던 이제 방울을 숨겨놨는데 본인의 어머니가 정확하게 그 장소를 짚어가지고 이제 다른 무당들 다 믿은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무당의 길을 시작했다고. 이제 그 이후로는 괜찮았대요. 처음에는. 네. 날이 갈수록 가족들한테 하는 게 너무 이상하대요. 아버지하고 본인한테. 손님이 오면 그렇게 생긋 웃으면서 말씀하는데 아버지하고 자기한테는 그렇게 짜증을 냈대요. 다른 사람인 그렇게 것처럼. 짜증을 부렸대. 신경질 내고 짜증을 냈대요.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는 그게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대요. 엄마가. 사람들 대하고 막 본인이 웃기 싫은데도 생긋생긋 웃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성격이 저리 되셨나 보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하고 다르게 아버지는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마하고 싸우는 일이 엄청 많았대요. 그럴 때마다. 싸우면서 이제 둘 사이가 틀어지면서 사업도 기울기 시작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이제 다 당신 때문에 이런 거라고 막 싸우다가 막 엄마가 물건 던지면 이제 아빠는 또 물건 얻어맞고 상처 입고 가세가 기우니까 아버지는 계속 술만 드시고 결국은 이제 그 술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얘기하더래요. 할머니가 다 들으시고는 그 구업이라는 게 왜 하는 건 줄 아냐고. 네. 구업이 뭔지 아세요? 근데 모르시죠 다들? 구업이요? 네. 예. 무당의 구업. 일인가? 그러니까 못다한 업 같은 거예요. 못다한 업. 아, 못다한 업. 예. 예. 그 보통 이게 세습무 집안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이 모시고 있던 신명을 다음 때에 물려주는 거예요. 그 구업이라는 게 선대 무당이 이제 다음 때 무당한테 신을 넘겨주는 과정인데 이게 신명이 없는 사람이 그걸 받는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래요. 의식이라고. 아무나 신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신이 있는 사람, 신명이 정한 사람만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그 의식을 하는 거래요. 그건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넘겨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선대 무당이 본인이 다 짊어지려고 하는 의식이래요. 네네.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거래요. 가끔은 세습무 집안에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손한테 행여나 그 업이 안 내려가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자기 자손도 아니고 그 지인한테 그걸 물려 주려고 했다면은 그 10중구는 그 무당이 욕심이 생긴 거라고. 그거 분명히 무당령이라고. 그거 죽어가지고
그 꼴을 만든 거라고. 본인 어머니를. 이게 설명을 했대요. 설명을 하고는 너희 집안에는 신줄이 없다고. 조상 때부터 신이 없던 집안에 신이 오실 수는 있지만은 그럴 때는 분명하고 명확한 신이 내려오신대요. 오. 신들이 내려오는 법이라고. 근데 신줄도 없고 그런 사람이 그걸 물려받았으니까 그 무당이 죽어가지고 본인 욕심 채우려고 너희 엄마를 이용한 거라고. 야. 이용해 먹은 거라고. 예. 그 이야기를 듣던 이제 아가씨가 그러면 꿈에 나오신 분들은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봐서 알면 그건 조상님들이라고. 조상들이 다 맞다고. 조상들이 다 너한테 오려고, 그 무당이 너한테 오려고 하는 거를 그때마다 널 겁을 줘가지고 막고 있는 거라고. 그 꿈에 나왔던 무당녀는 확실하게 네 어미가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는 그 무당일 거라고. 네. 그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가씨를 조령산에 있다는 그 엄마의 굿당으로 이제 가셨대요. 할머니랑 같이. 굿당에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여럿 있었더래요. 일 도와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 엄마의 신딸이라는 사람도 몇 명 있고. 그 할머니가 이제 굿당 입구에 도착할 무렵에 할머니가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다 나와가지고 싹싹 빌고 있더래요. 그냥. 네네. 그냥 싹싹 빌고 있더래요. 그냥 머리 쳐박고 죽을 듯 졌다고.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 막 빌더래요. 할머니가 그 사람들 다 쳐다보고는 혀를 차셨대요. 하고는 이 그 미련한 것들이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산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손한테 들러붙어갖고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산 사람 이용해가지고 욕심 채우면은 그게 좋냐고. 다들 자손들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영화를 더 보겠다고 그러고 있냐고. 그냥 지금이라도 곱게 올라가려면은 사람들 몸에서 썩 나오라고. 사람들 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할머니는 그 모르겠어요. 영혼들이 볼 때는 되게 무서우니까 그랬겠죠. 그렇겠죠. 뭐 저승사자도 많이 교류하고 저승사자도 많이 보셨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기운이 있으니까 다들 알아서 기어 나오나 봐요. 나오라고. 네네. 방송에서 보면 막 누르고 막 쌩 난리를 치기는 하던데 할머니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나와요. 그럼. 나오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본인이 내가 거기서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내 입을 통해서 신들이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된다고. 반응을 할 수가 없대요 그건. 그래서 이제 불러내고는 신엄마는 어디 갔냐고. 니에미는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신딸하고 구슬하러 갔대.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니놈들 먼저 내가 처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니놈들 잘못을 그래도 니네가 아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게 내가 대신 빌어주겠다고. 잘못은 니놈들이 했지만은 내가 대신 빌어주겠다고. 니놈들 잘못이야. 저승에 가서 본인들이 치르면 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하늘의 길 열어주는 것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것만 내가 해주겠다고. 네. 얘기하시고는 이제 그 아무 관련도 없는 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상 준비하라 그러고 조그만한 상 차리라고 하고 니놈들한테 이것도 과분하다고 이거라도 먹고 다 떠나라 얘기하시고는 이제 천도구슬 진행하셨대요. 네네. 근데 이제 신어머니하고 신딸이 이제 구슬을 하는 도중에 마당으로 들어왔나 봐요. 근데 할머니가 구슬하고 있으니까 이제 구슬할 때는 신명이 실리는 거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니까 신명이 실려 있으니까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냥 쳐받고 막 싹싹 빌더래요. 장면을 보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승에 미련이 남아서 이렇게 했다고. 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막 따져 물으니까 차마 내 자손을 그렇게 할 수는 없었대. 차마 본인 자손은 그렇게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본인 자손한테 그 업이 내려갈까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거야. 아. 평소에 자기한테 의지하던 그 지인한테 갖다 떠넘긴 거야. 그 사람한테. 그 할머니가 아이고 참 못났다고. 그렇게 네 자손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손도 귀한 줄 알아야지. 네. 멀쩡한 사람을 속여가지고 신노릇하면서 산 것도 그것도 죽을 죄인데 신딸까지 받아가지고 망쳐먹었냐고. 네가 네.
내 여기 보니까 이 중에는 신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다 눌러앉히고 네가 다 망쳤다고 지금. 그 벌을 네가 어떻게 받을 거냐고. 네. 네가 자손 생각하는 마음, 애타는 마음은 네 알겠다고. 네 자손 생각하는 게 애탄 마음보다 이게 더 나쁜 짓이라고. 네. 네 자손이 그 길을 갈지 안 갈지 그건 하늘에서 정하는 거지. 그걸 왜 네가 미리 판단해서 이렇게 일을 만들었냐고. 그건 다 하늘에서 업이 안 끝났으면은 자손한테 내려가는 거고, 네 업이 끝났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왜 네가 미리 짐작해가지고 자손한테 안 물려주려고 아무 관련도 없는 남의 집에 그렇게 했냐고. 천만다행으로 저 집안의 아이의 조상들이 가로막아가지고 다행이지. 조상들이 가로 안 막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너 또 그랬으면 저 딸한테 가서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게 네가 지금 신노릇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가 지금. 근데 네가 더 나쁜 짓을 하기 전에 날 만난 것도 하늘의 뜻이라고. 네가 세상에 미련이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이제 그만하라고. 그만했으면 됐다고. 네. 이왕 이렇게 편하게 저승가기는 너는 걸렀다고. 내가 볼 때는 너는 이미 편하게 저승가기 힘들고 네 잘못이나마 저승에 가서 빌라고. 이 집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빌라고 대신 저승에 가서. 네. 그 네가 이용해 먹은 모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앞날 위해서 네가 저승에 가서 빌라고. 네네. 네가 저승에 가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나는 모르겠다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하늘의 길을 열어주는 것 뿐이라고. 네가 전부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너 역시도 네 자손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하늘에서도 알 거라고. 네. 네가 악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 거라고. 그래서 네가 더 악한 마음 먹고 나쁜 짓 하기 전에 하늘에서 날 만나게 했나 보다. 이게 막 말씀을 하셨대요. 공수를. 그래서 이제 너도 이제 그만하고 떠나라고 하시고는 이제 그 무당령을 위해서 빌어주셨대요. 네. 근데 빌어주시면서도 막 가슴이 아팠대요. 할머니가. 그 나쁜 짓을 했지만 할머니도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래요. 그 마음이. 자손을 지키려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심정이 이해가 가셨대요. 네네. 그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구굿을 진행하는 도중에 할머니가 저승사자를 불러온 의식을 하시도 않았는데 저승사자 두 분이 오셨대요. 그 도중에, 굿 도중에 두 분이 오셨대요. 대문 밖에. 네. 그래서 그 무당령하고 그 신딸들한테 붙어있던 조상령들 그걸 다 거두어가면서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래요. 인사를 하시고 할머니가 아니라고.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그렇게 나쁜 영혼들을 아니까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제 저승사자한테 그 영혼들을 맡기셨대요. 그리고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시고 할머니가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는 이제 결심을 하셨대요. 나도 사람이고 죽으면 욕심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나도 내 귀한 내 자손한테 내 손자한테 신노름 신대접 받겠다고 그렇게 하겠다 싶으셨대요. 본인도 예. 미련이 생기겠다 싶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맨 그 말버릇처럼 본인이 쓰던 물건 사진 다 태우라고. 그 얘기 처음에 들었을 때 다들 이해를 못 하셨을 거예요. 왜 사진 한 장 그 물건 다 태우라 그러지? 보통은 사진은 남겨놓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할머니는 그것조차도 미련이 생길까봐 다 태우라고 하셨대요. 아. 모두 다. 예. 틈날 때마다 손자한테 상기시켰대요. 손자는 그게 또 유언이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을 많이 겪으셨대요. 제법. 네. 그 할머니 참 그게 이기적이더래요. 그 사람들이 다. 본인이 무당이면 그 힘든 삶을 살았으니까 안 물려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욕심들이 생겨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할머니. 네. 나는 절대로 내 손자한테 이거 물려줄 생각도 없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내가 빌고 내가 더 노력하는 거라고. 네네. 내가 이렇게 빌고 노력하면 하늘에서도 내 뜻을 알고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사셨대요.
평생을 손자가 갓난아기 때부터 손자가 태어나서 1살 때 본인한테 왔을 때 벌써 그 귀기가 있는 걸 보고 내가 얘한테 안 물려주려면 내가 더 열심히 더 빌고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으셨대요. 네. 손자 볼 때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무당령 조심하라고. 무당령이 생기는 이유는 무당령 생긴 이유는 조상신을 업은 사람들이 많대요. 조상신을 업었다? 신명이 없는 조상신을 업은 경우가 많대요. 제대로 된 신명이면 본인 일이 끝나면 돌아가시는 거래요. 끝나면 돌아가신대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세습무 집안이야 이제 대대로 혈족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이제 본인의 신명이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 도와주는 신명이라서 대대손손 내려오는 건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그냥 조상신 잘못 모시거나 신주단지 잘못 모시면은 결국에는 신노릇 해먹으려고 한대요. 그 영혼들이 처음에는 자손 지켜준다, 자손 도와준다 이러면서 내려왔다가 신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신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셨대 할머니가. 진짜 살면서 진짜 그 일을 하면서 그런 걸 이제 수도 없이 보셨대요. 할머니가 봤던 그 수많은 신 잘못 받아가지고 망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신명을 없고 그냥 조상신만 업은 사람들. 그런 무당은 귀신보다 더 하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던 일이니까 신병같이 꾸미기도 하고 신꿈꿈도 꾸게 하고 더 겁을 주고 벼랑 끝으로 몬대요. 내몬대요 계속. 그렇게 내몰린 사람은 결국 무당을 찾아가고 그 무당이 옳은 무당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옳은 무당도 아니고 그냥 뭐 신대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고 결국은 그 조상 신명도 없는 조상신 받들어 모시면은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자손까지 아주 대대손손 힘든 건데 그게 다행히도 조상의 은덕이 있으면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고 은덕이 없으면 인연 만날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된대요. 그냥 행여나 그게 세습물로 내려준다고 생각해 보라고. 끔찍하다고 본인도 그런 거. 한 집안이 그게 세습물로 내려오면 계속 망하는 완전히 거죠. 집안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신이 아닌데 그런 존재를 신으로 믿고 사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대요. 본인은 내 팔자는 비록 이렇게 사납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내가 그래도 안 힘들었던 건 신명을 모시고 전국을 떠돌면서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받고 신들한테 위로받을 때마다 내가 왜 이 힘든 길을 걸으면서도 힘들지 않은 이유를 알았대요. 이렇게 걷는 이유는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이 위로를 해주셨대요. 본인이 힘들 때마다. 어쩔 때는 사람한테 위로도 받으시고 어쩔 때는 신명들이 수고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 그런 위로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이 힘든 길을 살았어도 그렇게 고단치 않았다고 얘기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자가 어떤 인생을 살지는 나는 모르겠다고. 근데 부디 제발 나처럼 살지는 않길래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간다면은 그래도 이 힘든 길이지만 신한테 인정받고 위로도 받으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손자한테 늘. 근데 손자는 아직도 본인의 길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길을 찾는 도중이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들으면서 손자는 그냥 막 펑펑 울고 저도 이야기 들을 때 슬프더라고요. 할머니가 저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구나. 그저 하나 남은 핏줄 지키시려고 저렇게 진짜 끔찍히도 저렇게 힘든 길을 걸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할머니 쓸쓸한 마음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회한 같은 게.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시드무 참여하면서 이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전부는 아닌데 어렴풋이 이해는 조금은 이해가 되기는 해요. 그렇죠. 이야기 하시다 보면 저는 만난 무당이 그 신딸분 만나기 전까지는 할머니 한 분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당 중에 한 분으로 사시다 떠나신 분들만 생각했어요. 제가 기억할 때.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할머니는 신한테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이 위로해주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네. 저는 할머니 만나기 전에 그저 그냥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무당들, 그런 고정관념만 있었거든요. 네네. 아, 무당은 저렇구나. 진짜 할머니 말씀 들으면서 인간적으로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존경스럽고, 저런 인생 살기 쉽지 않은데,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은 걸 알게 됐어요. 그 삶이라는 게. 많은 사연자분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됐고, 네. 할머니 신딸도 아까 전에도 조금 전 시작 때도 얘기했듯이 진짜 어머니 발끝만큼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고. 이게 발끝만큼이라도. 아빠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조금이나마 공감이 되는 게 분명히 종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가 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다 다른데도 존경받아 마땅한 또 그런 느낌의 인간, 그러니까 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빠님도 어떻게 보면 그걸 느끼고 계신 거겠죠. 아, 이런 큰 사람은 네, 그렇죠. 이렇구나. 네, 그냥 저는 할머니 이야기 들을 때 그저 그냥 재미로 받아 적은 거예요. 네. 그 농담으로 할머니 이게 다 기억이 나세요? 물어보면 다 기억이 난다고. 내가 그 말을 했을 때는 내 힘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신들이 하는 언어로 대신 얘기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난다고. 네네. 들었던 이야기나 그 사람 했던 행동들, 이야기, 그 연가된 모습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난대요. 할머니는. 그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 자세한 이야기를 다 나한테 들려주실 수 있었을까? 그러게요. 근데 할머니가 대답하시기로는 나는 다 기억이 난다고. 내가 그동안 보았고 내 눈으로 보았고 그게 설령 내 눈으로 보았던 거지만 그게 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고 신의 언어로 얘기했던 거고 신의 귀로 들었던 거라서 다 기억이 난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럼 할머니 진짜 그 신딸분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진짜 대단한 분이셨다고. 가히 만신이다. 나도 네. 나도 30년, 30년 이 일을 했지만 네. 진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어머니만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나는 자신이 없다고. 나는 자신도 없고 그렇게 살 그 능력도 안 될 거라고 본인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분은 그 사람 자체가 다른 분이었다고. 네. 그게 아마 그 무당길을 안 걸어가셨어도 큰 사람이 됐을 거라고. 어머니는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 되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아빠님? 네.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부정하는 악플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랬을까요? 저는 정말 그게 신기해요. 뭐 아빠님을 욕하는 건 있었어도 할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로. 글쎄요, 할머니 의견에 반대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오, 근데 그런 댓글이 제가 지우지 않았어도 신기하게 없었어요, 이때까지. 이게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겐, 그렇죠. 네, 그렇죠. 할머니는 아주 통렬하게 까셨어요. 미디어에 네. 나오는 그 무당들 볼 때마다. 통렬하게 그냥, 아이고, 지랄들 한다. 이 미친년 막. 그냥 거침없이 막 욕설을 내붙였어요. 네. 할머니, 그래도 저분들 그래도 저런 일을 하시면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저게 뭐 사람들 도와주냐고. 저렇게 사람들 등 쳐먹는 거지. 신 받을 사람도 아닌데 저 신테스탄도 어저 하는 거 보라고. 저 보라고 저거. 영감도 없는 애들 저런다고 저게 되냐고. 저게 안 보이냐고. 저 사람은 신줄이 없다고. 네. 신줄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 신 내린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돼.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그게. 예, 예. 내가 볼 땐 그렇다. 맨날 이게 뭐 꺼라 정신사납다 하셨거든요. 예. 나가지고 무당 구타는 거 보면 아이고 정신사납다 꺼라. 뭐 한다고 저렇게 춤추고 난리구르서 치냐고. 저렇게 안 그냥 해도 조그마한 되는데. 상 하나 차려다가 그냥 불러다 놓고 그냥 얘기 좀 들어주고 대신 전해주면 그걸로 될 일이라고. 저건 그냥 그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일이라고. 왜 저걸 저렇게 난리구슬 치고 있냐고. 저거를 꼭 저렇게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아냐고.
그 저렇게 행동을 안 해도 다 안다고. 예. 그냥 죽은 사람 얘기 대신 해주면 그뿐이라고. 더 해줄 것도 없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쉽게 하는 건데 왜 저러냐고. 듣는 분들이 그러니까 할머님께서는 쉽게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거는 네, 그렇죠. 듣는 분들 보시는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죠.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수많은 무속인들이 오셨거든요. 네. 진짜 돌아가셨을 지인분 때. 중에 거의 다가 거의 다 초상집에서 거의 다 그 무속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고수시거나 뭐 장의사 이런 업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스님 엄청 많이 오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수많은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할머니를 무당으로 안 부르더라고요. 그럼요. 다 큰 어른으로 불렀어요, 그냥. 큰 어른? 네, 그 예. 이유를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할머니 사연을 이제 이렇게 풀고 메모장을 보면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는 무당이라고 부르는 거 싫어하셨고, 본인이. 네. 그냥 그저 나는 늙은이라고. 그냥 무업을 걸어가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대요. 그냥 나는 본인들한테도. 늙은이다. 네. 예. 그러니까 무업을 걸어가는 늙은이일 뿐이라고. 무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대요. 그 사람들이 다 아이고 돌아가셨을 때 참 큰 분 가셨다 얘기하시더라고. 아이고 큰 분 가셨다고. 저 어른 갈 때도 저렇게 편하게 가시는구나. 그렇게 사람들 위해서 빌어주고 하시니까 돌아가실 때 저렇게 편하게 가시는 거 뭐라고 다들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들었죠. 네. 제가 뭐 무당이라고 해봐야 할머니 빼고는 만난 적이 없으니까. 네네. 근데 또 딱 마침 만난 무당이 또 할머니라는 게 또 신기하네요, 저도. 그러게요. 그리고 네. 진짜 실제로 방송 외적으로 많은 무당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진짜 교과서 같다.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좋은 말이고 공감이 많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 보니까, 무속인 분들이 그렇게 뭐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저야 진짜 그런가 보다 하죠, 사실. 네. 오늘 또 아빠님께서 만신할머니의 이야기였고, 또 이게 무당령이라는 게 또 얼마나 무서운지, 또 무당을 너무 한 사람을 너무 신격화를 했을 때 정말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네, 그렇죠. 오늘 또 이렇게. 너무 무당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쵸. 네, 모든 걸, 어떤 거든, 뭐 종교든 뭐든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는 내가 주체로 움직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사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아빠님께서 또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늦은 밤. 네, 알겠습니다. 길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그 흔히들 알고 있는 태자기. 네. 태자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태자기가 원래는 나쁜 게 아니에요. 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기 원래 태자기는 나쁜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동자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이 있잖아요. 동자신을 태자기라고 하는데, 이 태자기가 악기로 변하면 이제 세탄이 또는 뭐 세운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다고 해요. 그쵸. 네. 네, 이게 이제 뭐 악기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무당이 자기가 이용해 먹을 거 다 이용해 먹고 이제 뭐 천도를 안 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무당이 감당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세탄이나 세운이로 변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네. 이렇게 막 세운이 이런 괴담은 되게 네. 많이 유명했고, 뭐 어디 네. 공포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게 실제라는 거잖아요. 네, 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네.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네네네. 70년대, 60년대 그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실제로. 원래 이제 네. 태자기는 원래 옛날부터 있어왔던 그 무당들의 일종의 편법이고 네. 처음에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대요. 네.
그냥 이제 뭐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뭐 고아들 뭐 아니면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부모가 감당을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신내림이 왔는데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아이들,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무당한테 이제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무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실력을 잃었을 때 그 아이를 통해서 대리로 이제 점을 봐주고 장사를 하는 거에서 시작을 했대요. 네.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그 뭐 애를 뭐 크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욕심이 과한 무당들은 네. 이제 그 아이들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본인들 돈벌이를 이용하려고. 네. 나쁜 마음을 먹을 때 이제 그냥 보통 일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태작이나 세운이를 만들어도 그렇게 큰 효험이 없대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이제 작은 신 정도의 힘, 어느 정도 뭐 과거를 맞추고 기륭화복을 봐줄 수는 있지만 큰 힘은 없대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신기가 있는 아이들 데려다가 그 방법을 했을 때는 되게 영험해진대요. 요게. 그래요? 예, 네. 크게 이제 신의 힘을 크게 빌려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저희 흔히 알고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애를 도간에다가 가두고 이제 물만 주고 네. 아주 그냥 애를 바싹 말리는 거예요. 그 아사 도간에서 직전까지 항아리 몰아넣고. 같은데. 예. 네. 아사 직전까지 몰아놓고 먹을 거 줄 테니까 손 내밀어라. 네. 이렇게 해서 손을 내밀면 이제 그 손을 자른 다음에 네. 다시 뚜껑을 닫고 애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이야. 천천히 죽을 때 기다린대요. 그 자른 손은 상자 같은 데 넣어서 봉한 다음에 네. 뭐 영험한 곳에 갖다가 묻어놓고 네.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아이가 죽으면 항아리에서 이제 애를 빼서 네. 시체를 이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불에다가 이렇게 태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죠? 태운 다음에 무조건. 예, 네. 예, 옛날부터 있었던 이제 알게 모르게 무당들이 했던 방법인데, 네. 야, 그 쓰는 방법 사람들은 많이 없죠. 네. 범죄니까 그렇죠. 뭐 쓰는 사람들 없죠. 예. 근데 이제 뭐 입양됐거나 뭐 부모가 버린 자식들 같은 경우에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아이들 아니면 이제 뭐 낙태한 아이들, 뭐 유산된 애들 아니면 허약하게 태어난 애들, 그런 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아이들을. 네. 되게 무섭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봉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예, 자신의 신기가 떨어졌기 때문인가요? 예, 자기의 신이 떨어지고 이제 점을 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인데 영감함이 떨어졌다고 소문이 나면 손님들이 안 오니까 네.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옛날부터. 네. 뭐 아주 되게 오래됐대요. 뭐 조선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뭐 고려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 뭐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아주 옛날부터 그 방법을 써왔대요. 알게 모르게. 네. 알게 모르게 쓰고, 그 아이를 그렇게 상자에다가 손을 잘라가지고 보관한 다음에,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상자를 자기 신당에다 모셔놓고 하면은 그 신을 부릴 수가 있대요. 예, 부릴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어린 아이도 안 되고, 너무 어리면 이게 제대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장난기도 심하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래. 어느 정도 이지가 있는 애들, 말씀하시기로는 뭐 한 11, 2살? 이 정도 된 초등학생? 애들을 데려다가 하면, 예, 네. 그 정도 된 애들을 데려다가 하면 효과가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해드릴 얘기는 더한 거고요. 이거는 네. 진짜 네.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악해질 수 있는지를. 와.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예, 들어가 보도록 이제- 할까요? 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보통은 큰 절에도 가시지만 보통은 작은 남자에 가서 기도를 많이 드리신대요. 네. 큰 절에 가면 이제 사람들도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네. 탓한 기운도 많고, 그래서 큰 절보다는 이제 작은 남자, 조용한 남자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는 편인데, 한 번은 지방에 이제 작은 남자지만 그래도 영험하다는 곳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러 갔는데, 네.
그 30대 초반에 무속인을 마주치셨대요. 네. 그냥 봐도 무속인인 거예요. 딱 봐도. 네. 그런데 그 기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무속인이고 기운이 되게 맑아야 되는데 기도도 하고 그러면 맑아야 되잖아요. 네. 맑은 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가 안 맑은 거예요. 네. 이상하다라고 이제 느끼시고 이제 그냥 그 기운이 떨어져서 이제 기도하러 안 나오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보니까 큰 신을 모셨던 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무당이. 네네네. 그러니까 큰 신이 담았던 그릇은 어떻게든지 표가 난대요. 네. 보면 한번 머물렀다 가는 사람들은 보통 무속인 분들하고 이제 틀리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큰 신을 모신 사람인데 왜 저렇게 기운이 안 좋지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그냥 뭐 내려가셨대요. 네. 그리고 다음에 갔는데 또 이제 그분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암자에서. 네. 근데 그 무속인이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 그분도 이제 할머니를 보니까 딱 아시는 거예요. 큰 신을 모시는 분이다라는 걸 본인도 이제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자에 계신 보살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어디서 이렇게 큰 신을 모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암자에 묵으시면서 이제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대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유를 모르겠대요. 자기 집안에 지금 뭐 돌아가신 분이 한 5분쯤 되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대. 본인은 이게 무슨 벌전도 아니고 신이 노한 것도 아니고 본인은 잘 몰라서 이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도 모른다고 하거나 네. 아니면 본인은 해줄 수가 없다, 말도 해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태반이더래요. 네. 많이 다녔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답답해서 이제 기도를 해서 지성을 드리면 좀 나아질까 해서 이제 그 암자에 좀 꽤 오랫동안 머무셨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머무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이제 할머니를 만나시게 된 거예요. 네. 할머니가 이제 얘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내서 이제 그 무속인 분이 사시는 집에를 한번 방문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주무셨대요. 네. 주무셨는데 이제 꿈을 꾸셨는데 밤에 꿈을 꾸셨는데 손톱이 엄청나게 긴, 진짜 밤에 기억나는 게 손톱이 엄청나게 긴 여자가 나오더래요. 네. 머리는 백발에다가 오. 아주 사얀 여자가 나와서 꿈에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 상관하지 말라고. 이건 천벌이니까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 네. 신경을 쓰지 마라. 네. 라고 경고를 했대요. 경고를.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상하다 하시면서도 이제 뭐 경고를 하니까 이제 본인 할머니도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섣부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섣부르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그 무당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이런 여자를 봤다 정도까지만.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이제 돌아오셨대요. 본인 집으로 돌아오셔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안 되시겠더래요. 본인이 무속인을 하는 이유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못 도와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드셨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됐대요. 한 몇 달을 이제 기도를 하셨대요. 가셔서 도와달라. 근데 이제 신이 꿈쩍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말도 없고 대답도 없고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거 진짜 내가 도와줄 능력이 안 되는 건가, 내 능력 바뀐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느 날은 꿈에 이제 신이 나오셨대요. 현몽을 하셨대요. 네. 현몽을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애원하고 빌고 네가 가진 사명감이 자기를 움직였대요. 네. 자기를 움직였고 내가 그래서 밤에 나와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네. 근데 이거는 천기를 거스르는 거니까 너도 각오는 해야 될 거다라고. 각오해라.
이건 벌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이제 할머니는 근데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고민이 되셔서 이제 신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나는 저분을 꼭 도와드리고 싶은데 신이 현몽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신어머니가 신이 현몽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너한테 도와주라고 하는 뜻이다. 이거는 정말 신이 뜻이 없으면 너한테 그렇게 현몽해서 얘기도 안 할 거고 네. 경고도 안 할 거라고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되는 건데 본인이 꿈에 나오셔서 그렇게 현몽하셔서 얘기를 한 건 도와주려고 하시는 거다. 네. 그리고 네가 무당이 되려고 하고 그 힘든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라고. 네. 네가 그걸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머니가 도와드리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당분한테 가서 이제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집을 이제 찾아가셨대요. 네. 무속인하고 같이 찾아갔는데 이제 그 무속인 집 입구부터 엄청나게 악취가 나더래요. 네. 그냥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나더래요.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나는 거예요. 네, 썩은 내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그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꿈에 봤던 그 여자가 그 집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경고의 표시로 들어오지 말라고 네. 발악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이미 이제 신의 기운을 빌었으니까 호통을 치시고 들어가셨어요. 네. 들어가셔서 보니까 기운이 너무 안 좋더래요. 법당이고 뭐고. 네. 법당이고 뭐고 기운이 너무 안 좋더래요. 막 엉망진창이고 아주 큰 기가 느껴지는데 눈에 보이지는 건 없고 네. 기운이 크게 느껴지는 것 뿐이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그 할머니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접신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명매 체질이 아니셔서. 그래서 이제 아는 분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안 된대요. 본인도 이건 내가 담을 그릇이 아니래요. 본인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내가 담을 그릇이 아니라고 큰 귀신이라서 손을 떼셨어요. 예. 네. 큰 귀라서 내가 감당을 못하는 귀라서 네. 이거 하면 내가 크게 상해서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은 이제 또 신어머니한테 부탁을 드렸죠. 네. 신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보니까 이 귀신이 이게 뭐 10년, 20년 된 귀신이 아닌 거예요. 네. 보니까 적어도 50년 이상, 묵은 50년 이상 된 50년 이상 된 귀신인 거예요. 네. 형체도 그렇고 그 냄새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그렇고 느껴지는 기운이 이게 1, 2년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는 귀신이 아닌 거예요. 네. 지상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이 깊은 거죠. 네. 그래서 할머니가 그 신어머니가 힘들게 이제 접신을 하셨어요. 네. 접신을 하셨는데 이제 그 접신해서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내가 다 싹 다 죽일 거라고. 싹 다 죽일 거라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일 거라고. 저 무당년도, 저 무당년 애미도, 네. 저 무당하고 관련된 사람들 다 죽일 거래. 싹 다. 그리고 너네도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괴롭힐 거라고. 네. 이렇게 막 경고를 했대요. 경고를. 와. 예. 경고를 하니까 이제 모두들이 이제 다 경악을 했죠. 네. 하려고 해도 뭐 안 되니까 싫기는 싫었는데 뭐 원하는 게 있어야지 하는데 원하는 것도 없고 무조건 죽이겠다는 말만 반복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어쩔 수가 없다. 일단은 이번에는 이 정도로만 하고 기운만 좀 눌러놓고 다음에 하고 얘기를 좀 더 해보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눌러놓고 이제 그 무당분하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보시기에는 그쪽 분이 지금 큰 신을 모셨던 분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셨대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집도 이제 대대로 이제 신줄이 있는 집이셨대요. 신줄이 있는 집이어서 본인한테 강한 신이 왔고 본인도 그 신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욕심이 생기셔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돈벌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아무한테나 내림구 타고 아무 때나 뭐 청기 막 누설하고 네. 청기 누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떠난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본인 이제 외할머니한테 가서 사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떨어져서 이 방법을 써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자기라는 게 있는데 내가 예. 태자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부렸다고. 예. 부렸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태자기를 이제 그분한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 세습모하듯이 그 자기가 데리고 있던 태자기를 이제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인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네. 이제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구슬해서 이제 그 태자기를 이제 본인 법당에다가 이제 모셔놓은 거죠. 네. 그 이후로 장사가 엄청 잘 됐대요. 잘 맞추고 네. 엄청나게 기륭화복 같은 것도 잘 맞추고 뭐 과거도 잘 맞추고 뭐 막 액수 같은 것도 애군도 잘 피해갈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랬대요. 네. 그래서 그 무속인이 되게 이제 좋았대요. 그게 돈을 벌고 하니까 다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가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그쪽 이제 할머니가 그거를 한 거예요. 세훈이를. 그러니까 처음엔 태자기였죠. 그냥 태자기를 이제 갈 곳 없는 애를 걷어다가 죽이지는 않고 본인이 이제 데려다 놓고 이제 전보게 해주고 대신 전보게 하고 해서 네. 돈을 벌다가 이제 애가 이제 아프고 네. 계속 이제 뭐 청기누술 같은 거 애한테 막 시키고 하니까 애가 뭐 알겠어요. 그쵸. 모르죠. 예,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전을 심하게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애를 갖다가 이제 영혼을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가둬가지고 예. 가둬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법당에다가 눌러놓은 거죠. 앉혀놓은 거죠. 들어앉혀서. 말 그대로 귀신 노예네요. 예, 예. 노예죠. 노예를처럼 부린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일대에 거친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손녀한테까지 줬으니까 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쵸. 저는 그게 양도가 될 수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태자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할머니 얘기 들으니까 너무 이렇게 기가 찬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가. 그래서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이제 그 태자기를 데리고 점을 많이 봤대요. 네. 점을 보고 그랬는데 이제 애가 이제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애가 이제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본인이 기도도 안 하고 제대로 모시지도 하니까 통제를 벗어났는데 이게 오난이 깃든 거죠. 이제 애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씩 네. 일단은 자기를 부려먹었던 외할머니부터 날리고 네. 이제 뭐 삼촌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5명을 죽였대요. 그 태자기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런데 이 무당은 몰랐던 거예요. 네. 그걸 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도 개를 데리고 돈벌이를 했으니까 네. 그렇게 사람들을 해치면서 조금씩 이제 힘을 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무당의 통제권을 벗어난 거죠. 와. 그 무당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그 통제권을 벗어난 다음에 이제는 그 무당을 이제 직접 죽이려고 이제 괴롭히고 있는 참이었어요. 와. 꿈에 나와가지고 네. 괴롭히고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불러다 놓고 화를 풀어라. 네. 네가 원하는 건 다 이루지 않냐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저기 있는 저 젊은 무속인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본인이 실력이 떨어졌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널 그 악한 마음을 품고 널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 않냐. 네. 그 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널 그렇게 만든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악한 짓을 해서 복수하지 않았냐. 네. 그만두고 좋은 데로 가라. 음. 했는데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네. 웃기지 말라고. 그러니까 네. 어린 나이에 죽었고 한이 너무 깊은 거예요. 이게. 네. 그걸 한 5, 60년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요. 무슨 염전노예도 아니고. 그럼요. 염전노예도 아니고 사람을 본인이 죽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50년 60년 동안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은 도저히 원통에서 못 가겠대요. 네. 내가 뭐 이곳에 남아가지고 9천을 또더라도 꼭 복수하고 말겠다는 생각을 막 얘기를 했대요. 복수를 해야겠다고 꼭.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할머니가 그냥 원하는 걸 얘기해라. 어떤 건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을 달랬대요. 몇 번을. 정말 몇 번을 시도했다. 한 10번 넘게 그걸 했대요. 의식을. 네. 굿을 10번을 넘게 하셨대요. 네. 작두도 타고 뭐 막 창도 휘두르고 막 오만 걸 했는데도 이제 안 푸는 거예요. 네. 귀신은. 네. 어떻게든지 꼭 죽여야겠다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큰 신을 모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이제 기운을 계속 누르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방법이 없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갈기갈기 찢은 내 뼈 조각이랑 네. 손이랑 다 모아서 사당 같은 걸 만들어서 매년 죄를 올려주고 그러면 내가 좋은 데로 가겠다. 오. 네. 네, 좋은 데로 보내주면 내가 가겠다. 네. 정성껏 빌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뼈 그쵸. 조각이라 이런 네. 거를. 근데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할머니 벌써 돌아가셨고 네. 손만 있는 거예요. 손만. 네.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불렀어요. 찾고 싶은데 어딘지 모르겠다. 어딨냐 네가 대체 네. 어딨냐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원혼이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그 집에 묻혀있다. 할머니가 살던 집에 묻혀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갔는데 이제 그 집에 가니까 이제 마을에 큰 대추나무가 있더래요. 오, 예. 대추나무 큰 게 있더래요. 대추나무 네. 큰 게.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대추나무 밑에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대추나무 밑을 파보니까 이제 뼈 조각이 나온 거예요. 그래 뼈 조각을 잘 모아다가 손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 본인이 돌아가신 곳에다가 나무를 베고 네. 거기다가 사당을 이제 지어주고 이제 제를 지내고 좋은 데로 가라고 빌어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무당분은 이제 벗어나셨대요. 그거를 천도가 돼서 네. 벗어나셨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큰 신이 왔다 갔고 그 태자기도 모셨고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인데 신을 다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하도 악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그쵸. 신을 다시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잡기가 계속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네. 터주가 계속 몸을 탐하는 거예요. 네. 이미 몸은 열려 있으니까 계속 그걸 왔다 갔다 그 이후에도 막 몇 년 동안 잡기에 쉬어가지고 막 이상한 헛소리 하고 허주에 빙의 돼가지고 다시 무당짓 하려고 하고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다시 이제 의식 같은 걸 하셔가지고 그 귀문을 닫으셨대요. 네. 그 영안을 해가지고 영안을 닫아가지고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게 우와. 예. 보통 사람처럼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대요. 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벌로 6개월 동안 아프셨대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이유 없이.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네. 들어 누우셨대요. 네. 이유도 없이 병원에도 뭐 가도 본인이 아신 거예요. 네. 딱 앞순간에 벌전이구나. 내가 인간을 도와줬지만 그게 천기를 거스른 게 됐고 네. 내가 그래서 아픈 거구나 하는 거 본인이 아셨대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아프시면서도 내가 그래도 생목숨 하나 살렸다. 네. 생목숨 하나 살렸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내가 벌을 받자 네. 하고 그냥 벌을 받으시면서 6개월 동안 기도드리고 와. 천기를 거슬러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네. 하지만 어머니 살아있는 생명은 귀중한 거라고 네.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그래서 이 길을 하는 거니까 잘 봐달라고 그렇게 한 6개월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꿈에 한 6개월 정도 기도하니까 이제 꿈에 신이 오셔가지고 네. 그동안 고생했다고 내가 원한 건 아니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천기를 거스른 거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하늘의 벌이라고
하늘에 버리지만 네가 그걸 잘 견디고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늘에서도 용서한 것 같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꿈에 나오셔서. 그 신이.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야, 아니 이거는 신까지 인정한 무당이네요. 네.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마음가짐이 바르셨어요. 네. 뭘 할 때도 사람 허투루 안 보고. 네. 뭐 마을에 뭐 장터 같은 데 가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정신 나가가지고 막 네네네네. 이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유 전생에 무슨 업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저렇게 희생해서 고생을 하노 하면서 네. 먹을 것도 챙겨주고 뭐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불쌍한 사람 괴롭히지 말라 그러고 네. 그렇게 평소에도 그렇게 잘 하셨대요. 네. 장터 같은 데 가셔가지고 뭐 시장이나 이런 데 가셔서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많이 도우시고 이야. 힘들다고 뭐 이렇게 하시면 이제 본인 능력이 닿는 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돈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평생 큰 돈을 만져보신 적이 없어요. 그쵸. 네. 그 정도면 욕심을 내실 뻔 하거든요. 네. 그 정도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면. 그쵸. 그런데 본인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으시대요. 그게 조용히 사명과 그냥 같은 그런 거니까. 네. 조용한 법당 자그마한 법당 하나 차려놓고 본인 기도하시면서 이제 물어서 찾아오시는 분들 와. 물어서 찾아오시고 진짜 갈 데 없어가지고 완전히 사면초가에 부딪힌 그런 사람들 네. 오면 상담해드리고 풀어주고 네. 그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그쵸. 뭐 네. 만약 그런 분이 뭐 지옥이나 막 이런 데 가셨으면 말이 안 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데 가셨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돌아가셨죠.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야. 근데 그 자다가 할머니가 아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신이 네. 몇 번 이제 찾아오셨대요. 저승사자가 오신 게 아니라 신이 몇 번 찾아오셨대요. 신이 찾아와서 이제 본인이 살면서 이제 저지른 죄들 알게 모르게 본인이 실수한 것들 그런 걸 다 보여주시더래요. 네. 네가 이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신의 말을 어겼다. 이거를 몇 번 보여주셨대요. 한 네. 일주일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이걸 보여주시는가 내가 갈 때가 됐구나라고 본인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사람들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이제 반성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야. 한 일주일을 그러셨대요. 마지막으로 뵀을 때. 지금 봤을 때는 진짜 여기 채팅창 말로 누군가 어떤 다른 무당의 신이 되어 있지 않으실까요 혹시? 그건 모르겠어요. 뭐 조상신으로 해가지고 올 텐데 네. 아마 그 사촌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긴 한데 아마 조상신으로 오시기는 힘들 거예요. 힘들 수도 있다. 참 엄청난 또 이야기. 그 정도로 큰 분이시니까 뭐 현 세대는 안 나타나실 거고 네. 뭐 몇 세대 지나셔야 오시지 않을까요 신으로? 그렇게 금방 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네. 대단한 것 같네요.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네. 그 마음가짐이 전달이 돼요. 이야기에서도. 네.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저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되게. 근데 본인은 이제 뭐 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네. 초등학교도 안 나오. 그때 뭐 다 여자들 뭐 학교 안 다닐 때니까 네. 학교도 안 나오셨는데 되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세월의 연륜이죠. 연륜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말씀하실 때도 참 곱게 말씀하시고. 참. 살면서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그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전부 다 나중에 너한테 다 업으로 돌아온다. 네. 업으로 돌아온다. 이 생에서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저생에서도 고통받는다고. 저생에 가서도 살아겠네요. 고통받고. 예. 그래서 항상 마음가짐 똑바로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이렇게 막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사시면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태자귀가 독하게 네. 악한 마음을 품고 결국에는 세운이까지 되어서 한 가족, 그러니까 시몰살을 시켰던 그 이야기였고, 그거를 멈춘 게 이제 큰 무당이셨던 이제 아시는 할머님, 그분께서 막으셨고. 네. 막으신 건 아니죠. 그냥 어떻게든 빌고 빌어서 좋게 영혼을 달래서. 저는 그것도 막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워낙 그렇게 완강했던 그런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을 결국에 설득한 거잖아요. 네. 네, 저는 그것도 막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네네. 다음번에는 이제 할머니가 겪으셨던 생령. 생령. 오, 네네네. 네. 생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오. 생령을 본인도 이제 하시면서 한 두어 번밖에 못 겪어보셨대요. 네네네. 생령이라는 게 아주 희귀한 현상이고 그래서. 생령이라는 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으로 네. 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맞죠. 살아있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 네, 그러니까 영만 식물인간이나 남아있는 이런 상태. 상태. 육은 이미 죽은 거고. 네, 오. 육은 이미 죽은 상태인데 네네. 이제 생령이 다니면서 네. 사람들 해코지한 거. 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번에는 그 네. 이야기로 또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